오늘 설교의 제목은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참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참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동정이라는 것과는 사실 조금 그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것을 다방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긍휼의 그 뜻에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은 긍휼은 바로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사랑하겠다. 때로는 넘어져도, 그리고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약하고 형편없어도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없는 것을 다시 채워 가시면서 일으키시는 것, 그 끊임없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긍휼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가 잘못해도 돌보고 그가 못났어도 다시 세워주고, 그러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사건의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을 입는, 그 사랑을 입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모스의 제1, 2, 3 설교를 봐왔는데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환상으로 넘어옵니다. 설교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심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를 넘어서 환상으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환상을 묶어서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심판의 어떤 경고에 대한 무게감보다는 그 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를 조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과 4절에 보면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확 나타나서 그 땅을 확 휩쓸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모든 생명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모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풀을 다 싹 다 먹고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모든 생명을 다 제거해버리는 재앙을 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불로 징벌을 하는데 불이 바다를 덮을 만큼 큰 불을 내리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하고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러한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엄한, 이러한 아주 처벌이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이 무엇인가를 조금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아모스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아모스가 본 환상에 메뚜기가 모든 땅의 풀을 다 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자마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하나님께 아모스가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누가 야곱을 세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 심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심판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진 이 환상의 심판을 멈춰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간구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아모스를 대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러합니다.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모스가 남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저렇게 우리한테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은 천하의 역적이다.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요,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를 역적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죽이는 자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죽이자, 아모스를 죽여야 한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모스는 하나님, 저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저들을 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심판을 멈춰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과 혈육 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남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모스라면, 내가 아모스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보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환상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나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메뚜기를 속히 보내소서. 불을 속히 보내소서. 저들에게 메뚜기를 주시고 불을 빨리 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도다,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이 심판 멈추실 수 있습니다. 제발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기 참 어려운 행동이고 어려운 기도의 고백인데요, 아모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모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아모스가 특별히 동정심이 많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을 품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 보아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나하고 관계하기 너무 편한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너무 껄끄러운 사람, 마주하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참 어렵지요. 쉽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이 너무나도 그러한 일을 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나를 미워하는 자도 우리가 영안을 들고 바라보면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미워도 사랑합시다. 네, 미워하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긍휼이 있길 원합니다. 동정 아니고요, 어려워서 돕는 마음 말고요,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긍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곧 그 사랑은 긍휼이라,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었고 너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긍휼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값싼 동정이나 연민이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아들을 다 내어주고 행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이유가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긍휼을 받은 자라면, 그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으로,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신 긍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그분의 긍휼로부터 온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나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계로서 뭔가를 풀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설 때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실 것이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구성원 또는 믿는 구성원 간의 트러블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서 미움과 분노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이 저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가,
긍휼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먼저 설 때요, 그 긍휼의 은혜를 회복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 긍휼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나아갈 때 가족 간의 연합이 일어나고요, 화평이 일어나고요,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습다고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를 대면하지 않는 건, 무시해버리는 것은 쉽겠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그 긍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회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를 죽이겠다, 반역자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는 그 아모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참 이 긍휼함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대 본부 안에 이렇게 군종병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군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부활절이었어요. 이렇게 부활절 특별 찬양을 해서 병사들과 또 그리고 이제 연대장님과 또 이제 간부들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특별 행사 겸 이제 부활절 찬양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맡아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연대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연대 안에서는 연대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연대장님 사모님. 그래서 두 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리지널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행사의 의미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담대하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참 하나님 은혜로 연대장님과 사모님이 저를 좋게 보신 거예요. 군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대장님은 이제 제가 찬양한 거를 보고, 자신은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이제 저 노래한 저 군종병한테 이렇게 막 신이 막 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알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모님은 죄송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잘생겼다고 예, 아마 제가 잘생겼다기보다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가리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를 그렇게 진짜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연대장님도 저를 그냥 좋아해 주시고, 사모님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막 그냥 뭐 사단 어디에도 가가지고 막 제 자랑하고 다니고 막 늘 이렇게 그냥 아낌없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어린 마음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치기 어린 행동과 이런 행동을 해도 다 덮어주시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그냥 예뻐해 주셔서 참 긍휼함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다 덮어주시고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군생활을 참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연대장님과 사모님의 총애를 받는다, 이게 소문이 다 나버리니까 누구도 저를 안 건드는 거예요. 옆 사람 아무도 저를 못 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려서 감사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나 또는 동정심을 베푼 게 아니라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참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대하고 결혼할 때 그 멀리서 이렇게 식장까지도 오셨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사함을 느끼면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물며 모든 만물의
최종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왜 감사가 없고, 왜 불안하고, 왜 분열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그 긍휼의 진수를, 그 긍휼의 진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묶어서 읽을게요. 시작. 3절과 6절의 시작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6절 서두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심판 멈춰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자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뜻을 돌이켰다. 그에 대한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아모스를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결심과 강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이 간청의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로도 그런 일이 행해집니다. 전쟁을 왔다가 다시 철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아모스의 기도 능력 정말 끝내주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 원문의 뜻은요, 깊은 긍휼을 느낀다라는 뜻이고요, NIV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긍휼이요? 아모스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그 하나님 마음, 그 긍휼을 보고, 그 긍휼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 결심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강경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그 긍휼을 품고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율법의 잣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라는 결과도 아니고요, 우리의 외모의 중심도 아니고요, 오직 긍휼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동정심이나 인품, 좋은 성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다. 그 긍휼을 먼저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동정과 섬김과 베풀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어라. 네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의 긍휼은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내어주신 그 긍휼,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네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예민해지고 살인율도 높아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개인적인 마음이 얼마나 더 극에 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갈까, 무엇이 해결책이 되었을까, 그것을 집중하기에 앞서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상황이 좋아지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내 미움이 사라질까요? 그리고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로 그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베푸시고 긍휼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많은 미래학자들과 그리고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예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던 간에 틀리던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갈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 안에 긍휼의 사랑이 있으면 미움은 떠나가고 분노는 떠나가고 그리고 의심은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받은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요,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내 성품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때마다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징계하고 더 잘하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그 사랑을 긍휼로 지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신실한 사랑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로 돌팔매질을 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 모여서 혈안이 돼서 그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푸신 사랑은 율법의 잣대와 율법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는 치라, 우리에게 죄 없는 자는 그녀를 치라.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사랑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그 완성을 이루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그 구원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론적인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티켓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고 연약한 나를 날마다 끌어가시기 위한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실제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긍휼을 입었다라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올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분열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사랑으로 그 긍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눈 녹듯이 녹이시고 그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와 상황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그 긍휼로 저 사랑할 수 없는 이도 사랑할 수 있는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아모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깊은 긍휼을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예배 현장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노라, 내가 그것을 채우겠노라, 내가 너의 손을 잡겠노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의 풍요로운 가정의 달과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